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30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전도서 2장 12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필요하지만 지혜가 만능은 아니다. 다시 한번요. 지혜는 필요하고 유익하다. 그러나 지혜가 만능은 아니다. 이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것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 13절, 14절입니다. 보세요.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유익하다, 필요하다.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자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 지혜가 더 좋지만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지혜가 유익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혜나 우매한 것이나 모두가 다 결국은 당하는 일이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가 필요하지만 유익하지만 지혜가 만능은 아니다. 더 나아가서 지혜나 또 우매한 것이나 어리석은 것이나 같은 공통점이 있다. 이 지혜와 우매가 만나는 같은 지점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혜가 만능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자녀 양육도 더 잘하고 지혜가 있어야 사업도 더 잘 굴리고 지혜가 있어야 또 직장 생활도 더 잘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지혜가 있어야 더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것보다 지혜 있는 게 훨씬 좋지 않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돈을 잘 굴려서 또 가정도 번창하고 돈도 잘 벌고 삶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전도서의 이 전도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한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밝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우리 살펴보길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하지만 지혜는 만능이 아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헷갈리면 안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의 한계, 지혜가 만능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 전도서는 항상 이 구분법을 두고 이해하셔야 바라보셔야 이 전도서의 내용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 지혜는 해 위의 지혜가 있고요. 해 아래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유익하지만 지혜가 만능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진술, 그게 바로 어떤 지혜입니까? 해 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죠. 해 아래의 지혜.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떤 지혜의 요소가 있을 것이고 기질적으로
근데 또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지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쌓아서 얻은 지혜,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요. 네, 삶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혜.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그 한계가 있는 지혜는 바로 해 아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해 아래 지혜, 필요하다, 유익하다, 그러나 만능은 아니다. 오히려 우매한 것과 공통되는 지점들이 있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전도서는 허무주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그런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해 아래의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면 정말 헛된 인생이니 우리 해 위의 지혜를 찾아갑시다. 나는 해 아래 지혜를 가지고 해 아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허무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의미를 찾는 인생 되세요 라는 차원에서 전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쭉 읽다 보면은 뭐야, 이거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열심히 살아도 안 되네? 그런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의 지혜는 필요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는 그 허무함, 그리고 또 어리석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결과,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혜나 어리석음이나 당하는 일이 모두 같을 것이다. 지혜와 또 우매자가 똑같아지는 그 지점들, 그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거예요.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 부분이요.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혜자나 또 우매자나 지혜로운 왕이나 어리석은 왕이나 뭡니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새롭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다 예전에 했던 일들을 반복하는 것 뿐이다. 모두가 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렇다. 그것은 이제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저자가 왕이기 때문에 나도 한때 열심히 왕 노릇하고 지혜롭게 다스렸지만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전에 했던 왕들이 했던 그 일을 반복했을 뿐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 하나도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두 번째,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잊혀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결국은 다 잊혀진다.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다. 지혜와 우매가 만나게 되는 공통적인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자, 16절.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네, 지혜롭게 살든 어리석게 살든 결국은 다 잊혀지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포인트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결국은 죽는다.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그래도 그 삶을 풍요롭게 살고 부자가 되고 이래도 그래도 죽는다.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16절 하반절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나 우매하게 사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물론 그래서 삶의 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해 아래 새 것 없다. 다 반복된 일을 할 뿐이다. 다 쳇바퀴 굴러가는 삶을 살아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요? 잊혀진다. 모두가 잊혀진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모두가 죽게 된다. 이게 해 아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계 우리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계 속에 머물면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서 가족도 잘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요도 누리고 그렇게 살아도 결국은 나 허무하게 살았어. 너무 허무해. 이러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
이 지혜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지혜자도 맞이하게 되는 한계,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함께 우리 묵상하고 적용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두가 다 반복되는 삶을 산다. 쳇바퀴 굴러가는 삶을 산다. 지혜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예, 이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지혜자가 빠질 수 있는 아주 함정이 뭐냐면 교만이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지혜롭게 이렇게 잘 가정도 경영하고 비즈니스도 경영해서 이렇게 잘 됐잖아. 나만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 교만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 모두가 다 반복되는 이전에 했던 일들을 조금 더 잘할 뿐이에요. 내가 나만 특별하게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창조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자가 빠질 수 있는 오류가 바로 이 오류. 나만 특별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아니요. 오늘 본문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지혜가 교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아무리, 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7대 담임 목사인데, 이전에 했던 담임 목사들의 역할들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잘하려고 할 뿐인 것이죠. 나만 특별하게, 나는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특별한 일을 창조하면서 담임 목회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는 순간, 여러분, 저는 교만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해. 나만 새로운 것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만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일수록,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업적을 달성한 사람일수록 나는 특별해. 이런 마음 갖지 않는 겸손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 겸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미 있는 반복을 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다 반복되는 인생이라면, 의미 없이 어떤 그냥 이전에 있었던 구습과 악습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이 이전의 것을 반복하는 인생, 그 이전에 있었던 악한 일과 구습들을 그래서 벗어내버리고 진정한 그 반복되는 일 속에서 참된 의미를 발견하여서 그 참된 의미를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반복을 이루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주님, 그런 인생이 저의 인생 되길 원합니다. 이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또 관행이 있었으니까 그래 똑같이 해야 되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참된 지혜자는 의미 있는 반복, 참된 의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그 반복되는 일 속에서 구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잊혀진다는 거잖아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잊혀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린 다 잊혀져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잊혀지는 것을 원치 않아서 끝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나는 잊혀지는 거 싫어. 나는 끝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나는 끝까지 존재감을 발휘하고 싶어. 과시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일이 그르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잊혀집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예전 설교 때 한번 고백했었지만 그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의 그 명언 같은 유언 같은 고백이 늘 저의 고백입니다. 조지 윗필드라고 하는 이름은 많은 사람들 아래 짓밟히게 하라. 그렇게 함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조지 윗필드가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이름 찾지 마. 내 이름 잊혀진 존재가 되게 해. 그렇게 고백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잊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말없이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의미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은요, 아무리 내가 지혜를 많이 갖고 살았어도 그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지혜가 찾아옵니다. 심지어 어리석은 자보다 지혜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더 일찍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음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죽음은 해 아래 지혜로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 아래 지혜를 넘어서 해 위의 지혜를 추구하고 찾음으로. 이게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도서 전체의 가장 큰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다 헛되니, 세상 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결국은 헛되니 해 위의 지혜, 해 아래 지혜에 머물지 말고 해 위의 지혜를 추구하고 그 지혜를 붙들며 살아가십시다. 해 위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해 위의 지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12장 31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인생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인데, 해 아래 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그 지혜의 요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결단코 허무한 인생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원으로 이어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 아래의 지혜만 가지고 살 때 찾아오게 될 수 있는 이 한계가 있는데, 어리석은 자와 일반인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 안에 머무는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의미 있는 반복, 또 잊혀지기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손, 그리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사는가 보다 어떻게 죽는가, 이 부분을 더 잘 준비하며 해 위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진정한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혜가